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주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경건히 시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더욱 악화되어가는 코로나로 인해 집합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참여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릴 때 더욱 은혜 넘칠 줄 믿사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정상 회복되게 하셔서 올 한 해는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내 이웃이 새롭게 되어 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같이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비록 연약하여 힘이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만연하고 가정과 직장의 형편이 더욱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각자의 생활 환경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믿음의 안목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와 물질이 우상적 존재가 되어 저희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상황들을 잘 다스려 성령의 은사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방해가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혼탁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환난과 시련에 직면할 때 낭망하여 울며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찾고 부르라 너를 깊은 환난의 수렁에서 건지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 의지하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저희 교회 신념 표어대로 목사님과 전 교인이 함께 동참하여 목표한 핵심 가치를 잘 지키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각자가 선택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자신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이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이 생활에 끌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는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반, 반주자, 재정부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다 기억하셔서 그들의 노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 이 시간 붙드시고 주님이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사진 촬영 꼭 하셔서 카톡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모습 보면서 함께 좀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도들이 하고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을 때 5,000명,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치료하고 그 안전뱅이가 그냥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뛰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놀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에는 3번이나
놀랬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첫째는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역사에서 이 사람을 치료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역사에서 이 사람을 치료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은 뭘로부터 했습니까?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고쳤는가? 하나님이 고쳤다. 누가 고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셨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역사에서 이 사람을 고쳤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적용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말씀의 기초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회개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그 생각에 체계가 있죠. 바로 가치관이 있고 그 생각에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졌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캐논이에요. 여러분, 캐논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잣대, 표준, 기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캐논 하면 우리는 카메라가 하도 유명해서 캐논 카메라만 생각하는데 캐논이라는 말의 뜻이 본래 뜻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잣대로 내 삶을 맞추어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맞추어 보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 그 잣대에 내 삶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잣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회개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지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는데 단순히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기초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캐논이 되는,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는,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뉘우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회개할 때 보면 대부분 보면은 뭐 눈물 콧물 막 쏟게 되죠. 그죠? 이 감정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입니다.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적용하는 가운데 그냥 단순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 의지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삶의 방향, 세상을 향해서 살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지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돌이켜야, 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한, 회개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사랑하는 아들을 품어줄 어머니가 없자 이 아들이 방황을 하면서 나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세계에 빠져들면서 이 나쁜 세계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 200명과 함께 마침내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돈벌이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파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마침 예수 믿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바람과 기대와 관계없이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술을 가득 취해서 아내가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회라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에게 좀 행패를 좀 부리고 싶어서 술이 취해서 길가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지요. 근데 차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날 저녁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에게 감정의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서는 대굴대굴 굽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그의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글 쓰는, 시 쓰는 은사를 주셔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명한 이 찬송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주옥 같은 찬송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찬양, 그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예수 믿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기독교 방송에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도 불려지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불러보면 이 찬양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삶의 고백. 나는 앞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눈을 떠서 이제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이 찬양. 우리 가사는 조금 다르죠. 그죠?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 늪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왜 그런 제약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영적인 장님이어서,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왔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시니까 이제 보이는 거지요. 빛이 보이는 거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지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존 뉴턴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가 고백적인 주제를 가지고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결과로 오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함의 은총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글을 쓸 때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글을 썼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파피루스는 여러분 우리 백시즌 기념관 입구에 가면은 이집트에 갈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파피루스예요. 그 갈대를 얇게 썰어서 얇게 해서 그걸 이제 C줄과 낫줄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미는 거예요. 밀면 그게 이제 액에 의해서 붙어서 말리면은 그게 파피루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생산되었던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에서부터 지금 종이를 이야기하는 페이퍼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 썼어요, 글을. 그리고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양피지에 글을 썼지요. 글을 썼는데 그 당시에 잉크가 요즘처럼 좋은 그런 잉크가 아니었어요. 그런 잉크가 아니어서 특별히 이제 산도가 낮아서 그 잉크를 글로 쓰면 스펀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지우면 이게 깨끗이 지워졌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잘못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스펀지에다 물을 묻혀서 깨끗이 지우고 새로 쓰면 되는 거예요. 새로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새로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그때 그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새로 쓰고 싶은 그런 마음, 꿀떡 같은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희의 죄악을 토말하겠다, 깨끗이 지우겠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내가 발로 밟아버리겠다. 저는 발로 밟는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어릴 때에 학교 운동장에서 100원짜리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때 못 줍잖아요.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어떻게 해요? 설무시 가서 모르는 척하고 밟잖아. 밟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흙 속으로 집어넣죠. 그죠? 흙 속으로. 다른 사람 보지 않도록 흙 속으로 집어넣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잘못하고 제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볼까봐, 다른 사람이 알까봐 하나님께서 얼른 밟으시고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9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근데 이 개정판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의 뜻은, 원어의 뜻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라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있어요. 이 기라는 말이 뭐 기치료 뭐 이런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단전 호흡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라는 말이 이게 왜곡이 된 거, 개념이 왜곡이 돼 가지고 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나쁜 것으로, 이렇게 교회와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죠?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죠.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루아흐가 바람이에요, 바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루아흐가 바람이고, 이 루아흐가 성령을 이야기해요. 루아흐. 지금 겨울이 이렇게 추운데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 이제 막 그 진짜 추운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가지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가지들이 막 흔들리면서, 이 가지들이 흔들려야 나무들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 뿌리들이 막 물기들을 막 빨아 올리잖아요. 물기들을 막 빨아 올려서 봄이 오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생기가 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생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생기가 빠져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뭐예요? 생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죄의 결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원기를 불어넣으시겠다, 생기를 회복하시겠다고,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회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물의 회복입니다. 만물의 회복.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 오셨죠.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예수님을 초림 보내시겠다고, 어린 아기로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계획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재림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21장을 보면 21장 5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새롭게 되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둘째는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원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셋째는 만물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만물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2021년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적 주제, 주여 이제 회복해 하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함께 타락한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선후가 있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된 이 잘못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만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유전자를 복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AI 인공지능을 자랑하는, 오늘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이 과학 문명,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바벨탑을 쌓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회복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며 잣대로 삼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끊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다만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몸된 교회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로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도록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캐논 정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교만을 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다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회복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혹독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주님께로부터 회복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반가운 얼굴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과 건축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돕는 그런 한 해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어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형통한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또 한 해 동안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 위에도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그 손길들이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너희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을 창고에 쌓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좀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없어요? 네, 강순옥 권사님 가정, 네, 조태인 집사님 가정, 네, 손태준 권사님 가정, 김원성 사모님 가정입니다. 네, 한필름 사모님, 네, 장지희 권사님 가정, 정순주 집사님 가정, 네,
박배용 원사님 가정, 김정태 성도님 가정, 이정철 집사님 가정, 범영래 권사님 가정, 신명진 권사님 가정, 최윤자 권사님 가정, 이봉림 주사님 가정, 오병이홀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우리 다 한번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학교 대면 예배 개시 후에 모이겠습니다. 교사 교육은 비대면 줌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성경 사독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말씀해 주시면 단톡방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달란트 잔치 각 구역별로 진행 중인데 지금 그 비대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좀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들이 와서 1월 말까지로 그렇게 좀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12월, 1월, 2월이 되면 병원에 입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입원 환자들이 막 쏠리기 때문에 입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병실이 없어서 곽영수 집사님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진통제로 지금 통증을 이겨내고 있어요. 근데 그 진통제가 그냥 진통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마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곽영수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하루속히 병실이 나서 병실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한 1분간만 우리 곽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곽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는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을 그에게 얹어주시어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 우리 곽영수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실이 나게 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다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다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다만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가족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에 동참하여 함께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곽영수 집사님을 주님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곽영수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사오니 담당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곽영수 집사님의 질병 주님께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실이 나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곽영수 집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35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눈물로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한국교회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